부터 24절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55쪽입니다. 가정에서는 소리를 내서 읽어주시고 교회 오신 분은 눈으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까지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적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적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 한 가지 얼마나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킨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젖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고 뭔가 조금 이건지 저건지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이런 말씀이지만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기가 이방인의 전도자로 사도 바울이 택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오늘도 정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직분에, 사도가 된 그 직분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으로 접하게 되는 게 됨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우리도 그랬고요. 사실 복음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인 이스라엘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까지도 아직 복음을 배척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라엘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방인으로 복음이 향하기 시작됐는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 사도로서 책임을 맡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하는 게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냐 그것을 지금 오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럴까? 이 바울의 고백을 보면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이에요. 그 고백을 보면은 왜 하나님이 복음을 이스라엘에서 이방인 쪽으로 돌렸느냐 하는 것을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한테 참 좋은 교훈을 줍니다. 같이 나눠보면서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오늘 이 말씀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사실은요, 보면 좀 이방인들에게는 조금 끌끌음한 그런 말씀이 들어있어요. 사실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이스라엘한테 전하려고 했는데 그들이 거부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방인한테 돌려졌다. 그런데 또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서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유대인들이 보고 질투심이 나가지고 그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뭐 오늘 읽지도 않았지만은 일본어 성경에는 이 어떻게 나누어놨나 하면 11절부터 이렇게 나누어놨어요. 11절 읽으면 11절, 12절 오늘 한국 성경에는 13절부터 되어 있지만은 11절부터 나누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인하게 함이니라. 그들이 넘어짐이 이 세상에 풍성함이 되며 그들이 실패가 이방인들에게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이 충만하니. 그들이 지금 배척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버리시지 않는다. 11장이 처음부터 남은 자의 구원에 대해서 나오는 이스라엘 두고 하는 얘기.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사람, 선택받은 사람 두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런 시기심, 이방인에게 복음이 돌아진 게 이런 그들에게 시기심을 불러일으켜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런 말을 지금 표현을 있습니다. 이 시기심은 사실은 성경에 보면 나쁜 말로 되어 있어요. 우리한테 시기심을 품지 말라. 일본 말로는 내탐이라고 되어 있는데 남에 대한 시기심을 품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 시기심은 선한 일의 시기심이에요. 믿음에 대한 질투. 자기가 더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그럼 신앙적으로 본을 받을 만한 것을 하기 위한 거룩한 시기심, 열심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 시기심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이 메시지를 믿었을 때 이 메시아를 믿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복음을 누리고 축복 속에 기쁘고 즐겁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고 그들이 이 시기심이라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천모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택한 그 언약, 하나님과의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그 언약을 다시 생각나게 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엄청난 구원의 축복을 받는다 하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끔 한 것이다. 이렇게 오늘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도 보면 유대인들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처음 익은 곡식 가루, 첫 열매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나무의 원천인 뿌리. 근데 사실은 뿌리는 이스라엘의 원조를 조상들을 얘기하고요. 원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그렇게 거룩하다. 근데 그 뒤에 나오는 거니까 거룩하다 하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고 막 성도가 불어나고 복음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막 복음이 막 퍼져가기 시작하니까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고 복음 교회도 막 생겨나고 하니까 교회가 많아지고 이러니까 옛날에 이방인들이 유대인한테 그 당했던 그거를 되갚는 거예요. 그들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멸시하고 핍박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오늘 지금 그걸 우리한테 이방인들한테 사실은 알려주는 게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교만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신학자 여러분도 아십니다만 이 복음이 사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부터 시작됐어요. 유대인부터. 그래서 이게 거쳐서 유럽에 퍼지다가 이게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그죠? 아메리카. 그 다음 거기서 선교사들이 일본, 한국 이렇게 왔어요. 또 여기서 중국으로 건너갑니다. 또 중국에서 다시 또 중동 지역으로 갑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로 간다. 이게 그게 하나님이 계획이 그거라. 근데 지금 중국하고 중동 지역에서 핍박하고 복음을 방해하고 무시하고 거부해서 전개되는 것을 지금 빨리 전개 못되게 지금 이렇게 멈추고 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 하나님의 이 계획은 이루어진다. 성경도 왜 그런 얘기 하죠. 유대인들이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예수님이 재림한다 하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불신앙으로 이방인들이 복음을 영접하게 복음을 이제 받아들이게 된 것은 결국 사실은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그런 얘기를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막 유대인들이 거부를 해서 이게 복음이 이렇게 전개가 이방이 전개됐지만 사실은 전 외성 모든 인류의 하나님 사랑하시고 그 복음을 전개하기 위한 이게 하나님의 사실은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 모두를 다 사랑하십니다. 그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또 뭐 유대인도 마찬가지지만은 하나님은 정말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참 교회 나와서 예배도 정상적으로 못 드리고 교제도 못하고 이웃 사람들하고 어떻게 만날 수도 없고 이 행동을 이렇게 못하지만은 지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지 않는 가족 그 다음에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복음을 거절하고 있고 죄 속에 살고 있지만은 그들의 죄하고는 우리가 인식을 좀 바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보면 세상에 나쁜 짓 하고 막 하나님 사랑한 것을 계신 것을 믿지도 안 하고 거부하고 하는 사람들이 저 죽으면 천국 갈 것 같고 저를 어떻게 생각하지만 사실은요 그들도 해결을 하고 돌아오면 똑같아요. 우리랑 그걸 알아라.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막 무시를 하고 있는 거 이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요 뭐라 그럴까 우리보다 더 못한 나라 우리보다 더 못 사는 민족들을 이렇게 핍박을 하고 그들을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똑같은 이방이라 너도 우리도 똑같은 이방이라. 그래서 오늘 보면 또 이스라엘을 참 감람나무 하고 이방인을 돌 감람나무. 이 성경에는 우리 한국말은 감람 일본어가 참 번역이 잘 돼 있어. 올리브 기에 올리브를 가는 나무예요. 그런데 모토노 올리브 원래 있는 올리브 나무고 이 돌 감람나무는 야생 산에 있거나 들에 있는 야생 돌 그 올리브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막 한국말로는 감람나무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덧붙임을 받는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의 참 감람나무 가지가 꺾여 있는 데다가 이방인의 돌 감람나무 가지를 떼어서 거기다가 붙인다 이제 그런 얘기 덧붙이는 데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뿌리에서 나오는 진액이라고 그래서 왜 돌감람나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교만하지 말라 그러면 모두가 다 참감람나무 지금은 꺾어져 있는 가지 그거는 예수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가지에다가 우리가 거기다가 덧붙임을 붙였으니까 이 둘 다 참감람나무 가지와 덧붙인 돌감람나무 가지가 이 덧붙인 그 가지도 다 뿌리에서 진행을 받고 있다. 뿌리에서 영양분을 받고 있다. 이 뿌리가 무슨 누구를 얘기하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세운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을 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너를 통해서 모든 만민이 축복을 구원을 축복을 받는다. 그 얘기. 그래서 내가 우리인 이방인도 돌 감람나무 가지가 접붙임을 받아서 구원을 받은 걸 가지고 잘났다고 그러면 교만하지 말라 하는 그런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도 모르고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어. 우리도 사실 우리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알았어요? 세상에 우리 저 천국의 소망도 없었잖아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우리도 모르는 하나님도 모르는 사실은 온전한 하나의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이렇게 구원을 얻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알아야 돼요. 구원받았다고 물론 감사하고 기쁨으로 겸손함으로 해야 되지만 교만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의 계획, 처음 계획은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바꾸지 않았다. 이방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인을 먼저 구원을 하는 것은 바꾸지 않았다. 그게 다시 돌아가서 다시 유대인을 구원하는 이것이 바꾸지 않았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약한 나라, 지금 아직 예수 그리스도 모르고 어렵고 힘든 나라 우리가 핍박했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빛이 비춰지면 그들도
구원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전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들한테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이방인들을 지칭하고 있는 돌감람나무, 산에서 야생적으로 나는데 야생마 올리브라고 하지만은 사실은요, 이 올리브 나무는 아무데도 쓸데없는 나무래요. 올리브 나무에 성경에도 나오지만 참 좋은 거지만은 이 야생, 오늘 말하는 돌감람나무는 산에 야생에서 이 때문에 별 쓸데없는 그런 나무가 좋은 나무에 붙어서 접붙임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아무리 쓸데없는 나무지만은 좋은 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그 본 참 감람나무의 가지가 되었으니까 참 감람나무 가지에서 이제는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어라. 그래서 우리의 예수를 믿고도 이전 생활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생활을 버리지 못하고 이런 것은 빨리 내버리치고 이제 참 감람나무 가지가 되었으니까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나오지만 그런 열매를 맺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은 접붙이는 거 초등학교 때 산에 가서 그때 우리 산이 막 그 숲이 없어가지고 나무가 없어가지고 식목을 가서 한 기억은 있는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요, 여러분 접붙임 이거 해본 사람이 있은지는 모르겠지만은 접붙임은 오늘의 말씀에 보면은 돌 쓰잘데기 없는 가지를 참 감람나무 꺾어진 데다 이렇게 붙여서 접붙인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래요. 접붙임은 참 감람나무의 가지를 꺾어다가 살아있는 것을 돌 감람나무, 쓰잘데기 없는 나무에다가 붙여야 산대요. 이게 맞아요? 이런 식이래. 원래 접붙인다. 근데 오늘은 정반대야. 그죠? 오늘 말씀, 그럼 세상의 이치하고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뭐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 구원은 인간은 참 감람나무 가지를 꺾어서 돌 감람나무에 붙여야 그게 자라나지만은 돌 쓰잘데기 돌 감람나무를 꺾어와가 참 감람나무 가지에 꺾여진 가지에 붙인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한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섭리, 구원의 섭리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구원은 몇 번 제가 강조를 하지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죄인이고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고 누가 누구를 의지를 하고 누가 누구를 섬기며 살아야 되냐.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시아 지역에 일본도 그렇지만 한국도 그렇고 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들어온 게 미국의 선교사들 대부분, 물론 유럽에서 온 것도 있습니다. 들어왔어요. 선교 사역을 마치고 본국으로 이제 사역을 마치면 본국으로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이 그 지역에서 생을 마감한 분들이 있습니다. 일본에도요, 가나가와경에 가면 저는 기다지고 목사회에서 그 외국 선교사들의 무덤인들 한번 관광을 간 적이 있어요. 엄청 커요. 근데 전부 외국 선교사들. 옛날에 일본에 복음을 들고 오셨던 분들. 이거 여기뿐만 아니라 전국이 있어요. 참, 그래서 뭐를 지금 얘기하나 하면 우리에도 이런 사명이 있다. 우리들도 물론 선교사로 꼭 헌신을 하고 임명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는 이런 우리의 사명이 여러분 있습니다. 우리가 빚진 자라고 그러잖아요. 복음이 빚진 자. 이걸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문명이 엄청 발달됐고 지금 이 참 코로나 때문에 마음대로 예배도 못 드리고 교제도 못하고 물론 주위의 사랑도 못하지만은 이런 기회에 지금 문명이 발달돼가지고 인터넷 지금도 인터넷으로 한국에서도 예배를 보고 미국에서도 지금 이 예배 보고 있고 지금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일단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을 그들을
지금 막 완전히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빛을 비추면 그건 돌아서게 돼가 있어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 계속 우리들 우리 빚진 자가 해야 할 일이 그거라. 가족은 물론 지금 우리 계속 기도하고 있죠. 우리 힘으로 절대 구원 안 됩니다. 여러분 아마 체험해봤을 거예요. 기도하세요. 부탁하세요. 그리고 사랑하세요.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오늘의 말씀도 그 얘기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시는 오늘도 성령 인자하심 그거를 우리가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19절에 제가 읽습니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으로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나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을 기회를 얻었다는 말씀이지만은 참 감람나무 꺾임으로써 이스라엘 복음을 거부하고 있지만은 그 가지가 접붙임을 다시 당할 수가 있다. 꺾인 가지가 다시 그 자리에 접붙임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기들이 구원을 얻고 의인이 된다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접붙임을 받은 이방인들은 오직 오늘 말씀 나왔죠. 높은 마음을 교만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가지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않았으니까 너도 아끼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이 참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원가지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꺾여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접붙임을 받은 너희도 믿지 않으면은 꺾인다 하는 이런 얘기인데 이 말씀이 참 난해한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우리도 교만해서 배교를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믿음에서 떨어진 사람들은 이렇게 가지에서 꺾일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준엄하심, 경외하심, 두려워하라 이런 말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죠. 그런데 그 꼭 죄는 벌하신다 하는 그 공의의 하나님을 설명. 너무 사랑하지만 그에 대한 심판을 하신다 하는 거.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는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신 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 거할 수 있는 거 오늘 보면 그 인자하심 속에 거하라 하는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머물러 있으면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데에 머물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말로 하면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하는 그 얘기예요. 그러면 너희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볼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머무르다 그 인자하심에 머물러라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머무르다 하는 말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시편 1편 1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쫓다 서다 앉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쫓다 서다. 그 다음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하는 말씀이지.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만하여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려고 하면은 교만하면 이런 사람들이 된다. 악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고 죄인의 길에 선다. 이런 사람들은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그러니까 이 인자하심에 머무르다 하는 말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게 아니야. 제쳐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제쳐두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불신앙을 멈춘다면 오늘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멈춘다면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접붙임을 한다. 접붙임이라고 하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에서 계약한 그 언약에 다시 접붙임을 당해서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 하는 그런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어야 우리의 신앙생활에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기쁨이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내가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또 이 세상에도 담대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들 보고도 이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어라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알고 항상 겸손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며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지요. 그래서 자신의 교만함은 항상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고요.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가 정말 겸손한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그러면 정말 우리가 교만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각하고 다르지요. 그죠? 이것을 알려주면서, 여러분, 우리는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은 돌 감람나무. 우리의 처지를 설명합니다. 물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받고, 축복도 받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은혜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가지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항상 감사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신이 어떤 자였다, 내가 얼마나 겸손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또 우리 교회가 가정과 모든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에 우리가 동참을 해서 거기에서 그 복음을 우리가 널리 전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요, 우리의 처지가 우리가 누구를 무시하고 하는지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에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며 주님의 귀한 복음의 그 아버지 하는 계획을 우리들이 주여 우리들이 축복하시고 역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정말 우리들이 살 때 축복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귀하신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이 시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주님께 감사드리며, 또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따라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정말 끝까지 전할 수 있는, 또 우리 도구로 우리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이 힘든 지금 이 세상에서도 주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 거하면서 능력 가지고 감사함으로 지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교회 오신 분은